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 모든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본서신에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조만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사역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 역시 성령 받은 후에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첫째로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사역해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악한 관계를 뚫어보는 지혜를 갖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치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증과 더러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심어 놓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더러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녹아지고 태워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거죠. 싫어져서 그런 건데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끊게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요. 말이 깨끗해지고요. 또 삶이 정결해지는데 그러면 인간관계도 정결해지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정결해집니다. 가난해도 이웃과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즉시 그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돈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요. 전도하지 않고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1738년도 5월 24일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9시 15분경에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의 일상에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뜨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웨슬리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고 밖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을 건져내고 전 세계에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진 그런 모든 교회 역시 성령께서 세우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그렇게 불타오를 수만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배부른 돼지처럼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자세로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6월 30일부터 사흘간 당진중앙성결교회 이태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온 성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놀라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될 것인가가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나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를 억신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의 뜻이 뭔가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집명령을 받은 군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지키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소질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라면 반드시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도 저는 사실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제가 매주 전도를 하긴 했지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의 중요성을 가슴으로 그렇게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매주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온 저로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제자 삼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재생산의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인데요. 저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가족사랑 행복 축제를 하면서 저는 참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 초청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간 겪어야 했던
그러한 어려움들, 영적 전쟁들 이런 것들은 봄눈 녹도 사라졌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동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8년 동안 1년에 2번씩 이런 전도 집회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서 척척척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집회에 초청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또 지난주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 이번 주에 다시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도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는데 기도와 전도로 잘 준비해서 이 놀랍고 황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